고구려 제14대 봉상왕, 의심이 왕국을 삼킨 날. 본명은 상부, 다른 이름으로는 삽시루라고도 불렸다. 치갈왕이라는 벼로도 있었다. 서천왕의 태자로 태어나 권력의 중심에서 자란 그는 처음부터 남달랐다. 다만 그 남다름이 나라를 기울게 할 비극의 씨앗이었다.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자했다. 의심이 깊었고 시기심이 강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심했고 공이 클수록 더 두려워했다. 그것은 왕의 덕목이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베고야 말 서느라고 예리한 칼이었다. 서기 292년 서천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마침내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즉위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봉상왕은 손에 피를 묻혔다. 희생자는 안국군 달가였다. 달가는 봉상왕에게 아버지 항렬의 어른이었다. 선대 서천왕 시절 양맥과 숙신의 거센 침략을 몸으로 막아낸 전설적인 장수였다. 그의 이름 앞에서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민심의 뿌리는 달가를 향해 깊이 내려 있었다. 바로 그것이 봉상왕에게는 독이었다. 아무런 죄목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음모를 꾸며 달가를 죽였다. 즉위 원년 봄 3월의 일이었다. 소식이 퍼지자 고구려 전역이 통곡으로 물들었다. 안국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양맥과 숙신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분이 없으니 장차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듬해 293년 8월 밖에서 칼날이 들어왔다. 선비족 모용부의 수장 모용회가 국경을 넘었다. 285년 부여를 공격해 1만여 명을 포로로 끌어갔던 그 인물. 훗날 전연을 세우는 모용왕의 아버지였다. 봉상왕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 달아났다. 신성으로 피신하려 했으나 공림에서 거의 따라잡히는 순간 신성제 북부 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을 이끌고 달려왔다. 500의 철기가 모용회의 군대를 향해 돌격했고 적은 무너지며 물러났다. 고노자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봉상왕은 고노자의 관등을 소형에서 대형으로 올리고 공림 땅을 시급으로 하사했다. 겉으로는 포상이었으나 봉상왕의 심장 어딘가에는 이미 검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또 하나의 강한 자가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불길한 불씨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봉상왕은 아내 사람을 제거했다. 그 같은 해 9월 왕은 친동생 돌고를 독약으로 죽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증거는 없었다. 오직 봉상왕의 의심만이 있었다. 돌고의 어린 아들을 부른 성 밖으로 들판으로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아이가 훗날 고구려의 왕 미천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294년 가을 국상 상루가 세상을 떠나자 봉상왕은 남부의 대사자 창조리를 새 국상으로 삼고 대주부로 벼슬을 올렸다. 충직한 신하였다. 그러나 충직하다는 것은 때로 왕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296년 8월 모용회가 다시 쳐들어와 고국원에서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려 했다. 그런데 무덤을 파던 자가 갑자기 죽고 무덤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리자 적이 스스로 물러났다. 창조리의 청거로 고노자가 서북쪽 신성의 태수에 임명되었고 그의 위명에 눌려 모용회는 다시 침략하지 못했다. 소형에서 대형으로 신성제에서 신성태수로 고노자는 한 시대에 나라를 두 번 구한 장수로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밖에 위기가 물러나자 안의 폭정이 시작되었다. 298년 겨울 봉상왕은 궁시를 새로 짓기 시작했다.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굶주린 백성들이 그 공사에 동원되었고 신하들의 간언은 모두 묵살되었다. 300년 8월 마지막 폭주가 시작되었다. 봉상왕은 나라 안의 남녀 15세 이상을 모두 징발해 궁실 수리에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쓰러졌고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노인과 아이들은 구렁텅이를 굴렀다. 창조리가 마지막으로 왕 앞에 섰다. 하늘의 재난이 거듭 닥쳐 곡식이 익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몰아 공사에 부리는 것은 백성의 부모가 된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물며 이웃의 강적이 있는데 우리가 피폐한 틈을 타 쳐들어온다면 사직을 어찌하겠습니까? 봉상왕이 차갑게 말했다. 궁실이 장엄하지 않으면 위엄을 세울 수 없다. 국상은 과인을 비방하여 백성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구나. 창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지 않으면 인자하지 못한 것이고 신하가 가난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비웃으며 말했다.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창조리는 물러났다. 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도 알았다. 그는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다. 결의는 단호했다. 왕을 폐위한다. 을불을 찾아 왕으로 세운다. 들판을 떠돌던 을불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왔다. 아버지를 독살로 잃고 야인으로 숨어 지내던 기나긴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봉상왕은 상황을 깨달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피할 방법이 없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 두 아들도 따라 죽었다. 봉산의 들판에 묻히며 봉상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돌아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였다. 그가 죽인 달가는 영원히 백성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그가 죽인 돌고의 아들 을불은 새 왕이 되어 훗날 낙랑군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히는 미천왕으로 역사에 빛났다. 그가 내친 창조리의 간언은 끝내 역사의 정의가 되어 돌아왔다. 봉상왕은 달가를 의심했고 돌고를 의심했으며 창조리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의심들이 만들어낸 것은 자신의 몰락뿐이었다. 의심은 권력을 지키지 못한다. 오직 신뢰만이 왕자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봉상왕, 제위 292년부터 300년까지 9년. 그 9년은 고구려 역사의 치욕이자 영원한 교훈으로 남았다.